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설날 온가족 예배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의 전체 결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 가족 예배 때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 형제들 한데 모여 지내는 일,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으로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교회의 원형이 되고 또 그래서 가정은 교회와 같아야 되고 교회는 가정과 같아야 된다. 그것이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정과 교회에 대한 그런 관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렇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다지도 좋을까 이렇게도 즐거울까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배자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지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자들마다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복받아 그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것, 예배자들의 가정이 그 자녀들이 그 기업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기를 하나님 또한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또 오늘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을까 하는 것, 바로 구약에서는 그 모세 오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설교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쉐마의 말씀,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쉐마 호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의 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교육 헌장으로 붙잡아 살았기에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방황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쭉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스라엘이 다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쉐마의 말씀을 붙잡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매어 기호로 삼고 또 문설주와 문지방에도 붙이라. 그들이 고지고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나라 잃고 2000년 유리방황하면서도 그들은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마스의 침공으로 인해서 1000몇백 명 되는 많은 생명들을 그렇게 살상함으로 시작된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양쪽 다 잘하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그렇게 겪은 민족으로서 또 힘없는 팔레스타인을 그렇게 또 무자비하게 대한다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분명 기뻐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으로서 쉐마의 말씀 그들이 붙잡고 민족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하는 것, 그것 못지않게 오늘 신약의 말씀 통해서
디모데에게 한 사람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 역할을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역할을 통해 자녀들이 디모데 같게 되기를 원하는 그것을 이제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구약 시대는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민족들을 세우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서 그들이 받은 복으로 은혜로 이제는 선교적인 사명을 땅 끝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시는 그 일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구약에서는 물된 동산 갖게 하시는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면 이제는 새 이스라엘 된 교회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들을 바로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은 복을 받을 때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 바로 선교적인 사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가정마다 부모들로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가장 지대한 관심사, 궁극적인 목적은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이고 바람이죠. 그것이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소제목으로 유바디를 아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절반 이상은 원더걸스가 부른 노바디는 아는데 유바디는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유자의 유는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이고 그 다음에 바는 당연히 바울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유바디, 유니게와 바울 통해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고 디모데고 그리고 유니게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까지 나옵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를 쓴 사람이죠.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울이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자 디모데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그 수신인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서는 정말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하는 한 혈연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먼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디모데를 바울이 어느 정도 생각하느냐? 밤낮 디모데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디모데로 꽉 차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이 서신을 14개의 서신을 쓴 것 중에 마지막 서신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곧 순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디모데에 대한 그리운 마음 가득하기에 그를 위해 밤낮 간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꽉 차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데 그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이고 조상적부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디모데입니다. 청결한 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에 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그 위로부터 계속 유산으로 상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들 누굽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함에 있어서 바울의 애정과 헌신과 그 열심 없이는 디모데가 존재할 수 없었겠죠. 디모데가 오늘날의 디모데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역할 못지않게 소중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어서 유니게, 바울, 디모데, 유바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들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이 유니게와 같은 부모님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향교회가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 같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디모데 같기를 원한다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유니게 같은 부모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고 바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유바디의 순서대로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한 사람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입니다. 근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으로만 나와 있고 그 어머니가 유대 여자 유니게라고 성경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니게보다는 그 아버지 이름이 따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가정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그 유니게의 남편 디모데의 아버지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유니게가 혼자의 결정으로 아들 디모데를 바울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위해 맡길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는 유대대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자와 어린아이는 수에도 세지 않을 만큼 그냥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로마는 더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축하 인사도 하지 않고요. 군에 가 있는 남편에게 딸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알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딸이 태어나면 그냥 갖다 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였습니다. 요즘 사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디모데를 바울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남편의 아버지 허락 없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함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어머니 역할이 더 컸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언급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언급 그리고 유니게라는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했을까? 사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두 아들 키우면서 졸업식 때는 학교에 갔었는데 중간에 학업 지도를 위해 진학 상담을 위해 제가 학교를 간 적은 없었습니다. 엄마인 집사람이 항상 갑니다. 요즘 집집마다 다 그렇죠. 아들, 딸 보고 너 교회 가라, 너 학교 가라 하는 학원 가라 하는 그런 얘기는 아버지들은 별로 안 합니다. 엄마들이 그냥 더 지극한 사랑으로 그 말을 하죠. 여러분 여기 유니게라는 말의 이름의 의미가 유라는 말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복음 그러면 유앙겔리온 그런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란 뜻입니다. 유라는 말은 좋은이란 뜻이고 니게라는 말은 니케라는 말인데 승리란 뜻입니다. 여러분 모 신발 회사 나이키가 이 니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게라는 이름의 뜻은 좋은 승리, 아름다운 승리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엄마 아빠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승리, 가장 좋은 승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보다도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인데,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입니까? 건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이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우선순위만은 분명해야만 합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없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품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겨지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고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유니게가 아들 이름을 줬는데 디모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한 바람과 유니게의 디모데를 향한 바람이 똑같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역할이 교회에서 교회 학교, 교역자들과 교사들만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진시민 교회입니다. 또 한국교회 교회학교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도 앞서가 있고 시스템으로도 앞서 있고 굉장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일을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 교회가 그 역할을 교회가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함으로 탄생한 성령 공동체인 그때로부터 324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때까지 300년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때는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교회의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재산도 포기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저쪽 어디입니까? 카파도기아라고 하는 터키 북부에 있는 그곳까지 도망가서 동굴을 깊이 파고 그렇게 숨어서 오직 믿음 하나 지키려고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된 예배당이라고 할지라도 이 초대교회 때 세워진 예배당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도 없이 오직 성전에 모여서 초대교회 당시에 시작할 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에서 가정에서도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기독교의 예배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중에서도 처음 부분입니다. 이때는 박해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를 하고 야고보도 순교를 하는데 전체 초대교회 300년으로 보면 이때는 굉장히 낭만적인 때입니다. 어디 가서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10대 박해가 10명의 황제로부터 트라얀, 하드리안 그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 박해 속에서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 몰수당하고 추방당하는 것은 이건 아주 그저 초보적인 박해이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에 처해지고 짐승밥으로 던져지고 여러분 그랬는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미 그 300년 지나면서 기독교가 대세가 된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인정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는 황제로서 나라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물론 꿈에 십자가 표시가 나오고 이것을 앞세워서 나가서 싸워라. 그래서 정적하고 싸워서 승리함으로 황제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것도 개인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엄청난 박해가 300년 동안 지속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전체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믿기만 하면 잡아갔는데, 믿기만 하면 죽였는데 어떻게 전체 로마 인구의 10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됐겠습니까? 가정마다의 윤희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엄마들의 피눈물 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고 그 기도 받고 자란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면서 그 박해를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이겨냈고 끝내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들의 윤희계의 기도,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바울을 디모데를 디모데 되게 함에 있어서 바울이 그 역할을 또 감당합니다. 바울의 역할은 오늘날 교회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잘하고 있고 더 잘해야 될 교회의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이라 믿습니다. 그래야지 예양의 데스티니라는 이름 값을 하게 된다 믿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그동안 장기기획위원회가 준비했던 것 보고를 받고 당회에서 결의를 한 것이 다음 세대 비전센터를 짓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 예양가족들하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계속 갖게 될 것입니다만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가 1999년 10월 17일 꽃동사는 기도원 한 칸 빌려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배 처소를 5번 옮겨서 여기까지 왔고요. 그 사이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건축도 2번을 했고 중축도 2번을 했고 리모델링도 1번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할 만큼은 했다. 그런데 우리가 2700평 설계했다가 여기가 고읍지구가 입주를 하면서 이 도시 계획이 바뀌면서 자연 녹지로 변하면서 20%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앞뒤로 700평을 자르고 2000평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중에 400평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른들 예배 드리는 데는 아직도 굉장히 널널합니다. 빈자리 때문에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 채워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700평을 앞뒤로 자르다 보니까 본당 위주의 건물이 된 거예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재설계를 하질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예배 공간은 증축함으로써 어떻게 마련을 했는데 활동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대 시설이 우리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20% 건폐율이 20%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겠고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그냥 저는 그냥 바톤 터치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이 지역이 자연 취락 지구로 도시계획이 바뀌면서 건폐율이 60%가 됐어요. 그래서 장기기획위원회가 쭉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당회에 보고를 한 겁니다. 사실 저는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부흥한 것 감사한데
그것 때문에 행복하기보다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미안한 목사입니다. 개척하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싶은 그 마음에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그런 소박한 마음에 개척을 했는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교인들하고 같이 울고 웃고 같이 삶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물론 우리 교역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제 역할을 나눠서 많이 해주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교회가 잘 움직여지고 있습니다마는 담임 목사로서는 언제나 그 빚진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기에 우리가 부흥의 영성을 기름 부심을 지역교회와 함께 나누고 한국교회와 함께 나누자 하는 것이 한꿈 사역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블레싱 양주입니다. 양주를 축복하고 양주의 복이 되는 교회. 저는 어린이 축제하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목사인 내가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지으면 그냥 1년에 한 번 어린이 축제하고 청소년 축제하고, 지금까지는 청소년 축제를 못했는데 올 가을에는 청소년 축제를 할 겁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 축제하고 가을에는 청소년 축제를 하는데, 청소년 축제에 대한 해야 되겠다, 준비하라고 교육자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작년 말에 여기에 덕형고등학교 학생들 1000명이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학교 축제를 하는데 강당이 부족하니까 좁으니까 여기를 빌려달라, 마음 많고 노시라고. 그래서 그냥 무상으로 쓰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얼마나 좋아하시든지 1000명 고등학생이 꽉 차 있는 걸 보면서 저는 언제나 목사로서의 직업의식은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우리 인투가 꽉 찼으면 좋겠다. 우리 ING가 꽉 찼으면 좋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디모데가 되는 것, 우리 교회 학교가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린이 축제, 청소년 축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비전 센터가 만들어지면 아이들이 학교 끝나면 우리 교회로 놀러 가자 해서 와가지고 마음껏 놀다 갈 수 있는, 아멘?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도시계획을 바꿔주셨기에 그 순종해야 될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 우리가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윤희계의 역할을 하고 또 교회가 바울의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 자녀들 모두가 디모데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데스티니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결과로서 디모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 자녀들 마다마다가 디모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서신을 씁니다. 그리고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곧 순교당할 것을 예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쓰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당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분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너는 속히 내게 오라, 겨울 전에 내게 오라, 가장 보기 원하는, 만나기 원하는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디모데와 같은 자녀들,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 안에 유바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시작하십시오. 시도하십시오. 그 위에 성령님 인쳐주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